수요 말씀 기도회 2024년 5월 15일 이스라엘과 대체 신학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22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성취되었다. 예수님의 초림이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성취되었는데 그 예수님의 초림의 그 배경은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하는 대체 신학은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반유대주의 대체 신학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언약의 성취.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5장 17절 마태복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을 인정하셨고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신약에 와서도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게 구약을 말하죠. 구약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 안에서 구약 성경이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되었듯이 그 메시아께서 오신 그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도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오늘 그 22과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도 상징적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제 대체 신학이나 반유대주의는 이스라엘을 세계 역사에서 지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없애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도 버렸는데 라고 하면서 지우려고 하는 것이 대체 신학인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성육신하여 오셨듯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실체적인 나라가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회복될 것이다. 고토록 유대인들이 다 모이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터 카이즈라고 하는 그 성서학자가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라고 하는 저서를 썼는데요. 이거 우리가 뭐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이 이사야서에 있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함이 이사야 40장 말라기서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처형당하시는 거죠. 거절당하심 십자가에 고난받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메시아의 징후. 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65 여기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라고 하는 내용은 65개 65개의 그 여기 이러한 그 내용을 가지고 이 기록된 책인데 여기 요약해서 요것만 이제 적었어요. 요 지금 몇 가지입니까? 7가지 정도인데 여기 한 65가지 정도 구약 성경을 다 이렇게 인용해서 저서를 지은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모습으로 탄생하시고 성장하시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구약 성경에 정확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듯이 신약 성경에 이제 성취되었어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느 곳에 아무데나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이렇게 버리고 또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대체 신학, 또 반유대주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과 그 백성을 버리셨다면 이미 멸망한 나라에 메시아를 보내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 초림하실 때 2000년 전 다만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거의 국가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지고 했으나, 그러나 그 땅에 실제로 오신 메시아이듯이 그 나라도 실제로 있고, 또 2000년 동안 흩어졌지만 실제로 이제 다시 고토 옛 땅으로 모여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한 국가를 형성하고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이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다시 이제 찾게 되는 것이죠. 복음서에 기록된 초림 이후의 사건들을 살펴보자.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어요. 아기 예수님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셨어요. 그리고 낙이 탄 임금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셨어요. 33년 지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 때 그렇게 하셨어요. 공생의 3년 반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메시아를 따르던 유대인이 12제자, 유대인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리고 부활 승천을 지켜보았던 500여 형제가 모두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그리고 불의 혀 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16개국과 난곳 방언을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스데반 순교에도 핍박과 박해를 피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주이시 크리스찬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적 이제 배경을 가진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초림 이후에 사건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초림에 대해서 마치고 이제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주님은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세컨드 카밍, 재림이라고 그러죠. 초림을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고 또 이제 재림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오시는가가 우리의 관심이죠.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절정이 재림 예언인데 초림 예언보다 재림 예언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이 더 많다는 거예요. 시작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신약 문서가 기록된 것은 재림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2세대, 3세대들에게 예수님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신약의 문서들이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신약 성서학자들이 얘기합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약 복음서와 신약 성서, 서신서, 마지막 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의 초림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듯이 재림 또한 기록된 대로 성취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1절 재림 때의 메시아의 모습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째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말씀, 재림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늘 전했어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할 때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국가이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오해하면서 들었어요. 그리고 질문하게 됩니다. 항상 그 12제자들은 유대인 배경을 갖고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전했을 때 제자들은 좁은 생각 속에 자신들의 조국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였죠. 그래서 늘 물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 더 큰 그 우주적인 구원을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그 지역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제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6절 7절 내용이 주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다만 시기 문제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실 섭리요 경륜이라 그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임하지만 예수님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제자들이 머물러 있었던 그 회복에 대한 관심, 그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권한에 두시고 정하실 일이다. 부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여기에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잠정적으로 예수님도 인정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초림의 예언이 성취된 대로 재림의 예언도 그와 같이 성취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만히 지금 이 21세기의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재림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까? 우리 21세기를 사는 크리스찬들의 가장 궁금한 점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예수님은 과연 언제 재림하시는가? 이런 궁금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재림이 징조가 있고 또 재림의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텐데 그건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잘 읽어볼까요? 재림 전에 수많은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거는 소묵시록, 복음서의 소묵시록. 작은 복음서의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 24, 마가 13, 누가 21. 복음서의 종말론에서 많은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은 구름 타시고 나팔이 불려질 때 감람산에 오실 것에 대해서 스가랴서 14장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또 고린도서 15장이나 이런 곳에서 구름 타시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 감람산에 오실 것이다. 그때 참 성도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첫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계시록 20장. 이사야서 65장에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65장입니다. 그처럼 계시록 20장에도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이 또 신약에서도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또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이처럼 수많은 징조가 이렇게 재림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도 이제 종말론의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국가로 형성되고 1948년 5월 14일 이렇게 독립이 되어서 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 이후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어떻게 또 세워질 것인가. 이제 초미의 관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또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다 이러한 종말론에 관한 말씀 속에 다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하나하나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있어서 오늘 이번 공부의 결론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우리 역사 속에서 지금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앞당겨 올 것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다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면 곧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회복된단 말이죠. 잎이 연하여지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는 것. 다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때 여름이 가깝다. 여름이란 말은 곧 다른 원어의 뜻이 심판이란 말이 있어요. 종말, 심판. 그래서 여름과 심판, 종말 같은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라.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종말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초미의 관심으로 바라보면서 지금도 이란의 배후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들은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해요. 반유대주의 선동으로. 그런데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을 곧 다가오겠구나 하고 바라봐야 돼요. 스가랴서 9장이나 스가랴서 14장 예언의 말씀, 14장 특별히 감람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말씀은 이제 신약에 와서 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재림에 대한 말씀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과 대체 신학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공부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정말 냉철한 머리,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고 미혹이 많고 거짓과 사이비가 많은 이 종교의 여러 한국 교회도 그 거짓, 가짜,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시한부 종말론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가 그걸 굳게 붙잡고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험성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말씀도 나눕니다. 이 험악한 세상, 미혹도 많은데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 신앙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